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성령 강림 주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를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네, 음악을 누르셔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드리고 주와 천사로
성시교독은 72번, 이사야서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모든 헐벗은 자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 받아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김영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 강림 주일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사랑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낙심도 불안도 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더사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망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믿음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만몬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암송 새벽 기도회와 수요 암송 모임과 이달의 성경 읽기와 10분 교류 공부 등을 통해 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더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루속히 안정되어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수시 모집을 준비하는 빙의와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건강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강동엽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끄는 삶, 교회란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더사랑 모든 자녀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풍자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순실 권사님, 김영준 장로님, 이순실 권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디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천의 감사 내 영광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영원하게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백성아 풍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프가 기쁨도 감사 저희는 주님으로 감사 주님으로 하늘에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이위하에 참기고 감사 자주하신
자성한 가수랑가정 비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내일의 많은 감사 너무도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내일의 많은 감사 너무도 감사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혜성 권사님이 우리 김영준 장로님 가정에 함께 해서 이렇게 6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또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네,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줌 온라인 실시간 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할 때는 미숙한 법입니다. 그런데 김혜선 전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첫 예배도 제법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예배 진행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예배에는 유튜브에서 찬송가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이제 PPT 작업을 해서 그것으로 예배를 하면 예배 진행이 더 매끄럽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그만 랜섬웨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제 컴퓨터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감염이 되어서 이제 그 파일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20년 동안 해왔던 설교 파일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수요 성경 공부 때 했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공부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공부 그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자료들이 다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몇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파일 복구를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멘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설교 자료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를 읽어보면 제 스스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떠한 목사님들은 과거에 자신 했던 그 설교 원고를 읽어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낯뜨거워서 못 보겠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저는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설교 원고를 작성하라고 하면 그때 했던 그 설교대로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영감대로 또 설교를 작성했기 때문에 뭐 지금 설교를 준비한다 해서 그때 받은 어떤 영감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설교 그대로 복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성경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만든 자료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충격을 먹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최대한 자료들을 모아보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다시 시작하자. 옛날에 TV로 보았던 거상 김만덕이 그 당시 조선 임금이었던 정조대왕과 나누었던 그런 대화가 생각납니다. 정조대왕 때 제주도를 덮쳤던 흉년이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이 흉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주도의 큰 상인이었던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제주도민들을 살려냅니다. 그 공로로 김만덕은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정조대왕이 김만덕에게 네가 전 재산을 들여서 백성들을 구일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장사 미천이 될 재물을 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만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제 장사 미천은 사람인데 제가 사람을 잃은 적이 없으니 잃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목회자의 목회 미천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목회자의 목회 미천. 20년간 잘 모아놓은 자료들이 그것이 아니죠. 제 목회 미천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적이 없으니 잃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료들이야 다시 만들면 되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미천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미천은 무엇인가? 우리 더사랑교회의 미천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미천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돈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아마 돈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미천이 든든하죠. 어떤 사람은요 자식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가 있습니다. 정조대왕도 김만덕의 장사 미천을 재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덕의 장사 미천은 무엇이었습니까? 김만덕의 장사 미천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내 인생의 미천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미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미천은 무엇인가? 내 삶의 미천은 무엇인가? 내 목회의 미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미천은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천이라는 말은 처음 장사 시작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이 미천이 없으면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세워 나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 미천은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인생을 세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근데 주보에는 이제 글씨를 많이 쓸 수가 없어서 말씀이 이끄는 삶, 교회라고 했어요.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교회.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이끌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이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이끌어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끄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가 있고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잘못 교육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한 교육입니다. 순종. 위의 권위에 순종해라. 주로 선교단체에서 위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많이 가르쳐 왔고 교회 안에서도 순종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잘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도 잘하고요. 그것이 옳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론상으로는 맞지요. 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의 권위자가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맹종입니다. 맹종이에요. 우리는 맹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르면 안 돼요. 부모님 말씀도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말도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신앙의 표본으로 삼았어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면 그렇게 흉내라도 내는 것을 신앙의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맹종을 우리는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세요. 저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김혜선 전사님에게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세요. 저는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목회를 하면 그 목회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권면해 주세요. 목사님, 그것은 성경과 어긋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자리가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나이가 권위를 세워주고 자리가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물론 목회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의 권위도 있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안 돼요. 당회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죠. 반드시 목사의 권위가 있고 당회의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누구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의견이 존중되어져야만 합니다. 비록 자녀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의견이 말씀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부모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이끄는 가정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하고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부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할머니와 손자, 손녀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눈치를 봐야죠.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눈치가 없다면 자녀 눈치, 손자, 손녀 눈치라도 좀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의 눈치를 봅시다. 어린 아이의 눈치를 봐야 돼요. 시편 8편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대적들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왜 주의 대적이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고 그들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눈치를 꼭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언제든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도 주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말씀이 끄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부모가 진정한 말씀의 가장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진정한 말씀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진정한 말씀의 당의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항종직들이 진정한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진정한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일꾼이 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장로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해요.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봐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 청년들이 하고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입니다. 매우 심각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자기 반에 우리 아이 외에는 단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만큼 학교에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에게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 17장에 이렇게 17장과 21장에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 학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낭망하고 좌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병수 장로님 한 분이 장로 100명이고 김현중 장로님이 장로 100명이고 김혜선 전사님 한 분이 사역자 1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평신도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유영미 권사님이 또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10,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10,000명이라고 생각해요. 10,000명으로.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암송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이 13명인데요. 13명이면 13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이 일당만입니까? 무엇이 일당만이에요? 10,000명의 성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그것이 일당만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의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구했습니까? 10만 명이면 구할 수 있습니까? 100만 명이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 명 성도가 한국교회를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더사랑 성도 여러분과 우리 더사랑의 꿈나무들은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사라지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꼭 살려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끄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우리 토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며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암송은 김병수 장로님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봉헌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왜냐하면 복된 가정과 복된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셨고, 요즘 줌 온라인 실시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의 정도를 아시고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이름을 신일과 신실로 지어 주셨습니다. 이름의 뜻은 오직 믿음의 한 길이고 금같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먼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자녀들을 보며 믿음을 지키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누렸던 이름의 축복을 시편 1편 말씀과 함께 두 아들에게 되돌려 주고자 합니다. 신일이 신실이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이름의 뜻처럼 오직 믿음의 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며 형통하는 이같이 말씀이 이끄는 복된 인생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신실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 순 변나 명령 논팔 이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마다 함께 하시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걸어가도 복을 받고 뛰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봉헌함송을 드린 김병수 장로님과 신일이를 기억하시어 그리고 둘째 아들 신실이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고 그 이름 그대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신실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열매를 맺는 신실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를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길을 걸으세요. 주님의 용서와 복주심을 받아 날마다 기쁘게 사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다 음소거 해제하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한 가정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세요. 네. 먼저 제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이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조이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인사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우리 조정희 권사님, 박자경 집사님, 박가린 집사님, 우리 지원이 함께 예배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원장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조정희 권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조정희 권사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조정희 권사님, 야곱의 말씀. 말씀하시랍니다. 하나도 안 들어. 뭐를 해 안 하냐.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 우리 늘봄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늘봄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보인다. 그 다음 류재현 집사님, 오진숙 집사님, 또 창민이, 바민이, 수민이, 감사합니다. 저 누가 왔노? 엄마나. 네. 그 다음 우리 민수빈 집사님, 천혜상 권사님, 김영준 전원님, 윤현재 권사님, 또 미연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오늘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특송을 한 우리 이제 김현자님 가정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다음 우리 김병수 장로님, 오늘 간증이 너무 오늘 간증 너무 오늘 은혜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신실이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신실이가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신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함 동안 김병수 관장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이풍자 권사님, 성경분도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박현호 집사님, 손정 집사님, 하람이 학원이 가정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다음 김윤정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현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화면이 어둡긴 한데, 이정호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김찬옥 권사님 잘 안 보이네요. 진원이 가정 참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 유영미 권사님과 천하람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미국에서 하람이도 예배 참석했는데, 하람이가 한마디 해주세요. 입국 청년 멋져요.
영어로 부탁해요. 영어로. 조용히 봐요. 사람 얘기하는데. 조용히 봐요. 사람 얘기하는데. 사람이 많다. 안녕하세요. 이런 순간 하나님이 신령합니다. 마지막 자, 그 다음 우리 믿음의 큰 열매 우리 신실이 김신실, 김진아 우리 신랑 신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 이정민 사모님, 강준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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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오직 한길 우리 김신일 군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김혜선 전사님 구한나 예배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이제 하람에까지 예배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아주 깜짝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줌 온라인 예배가 주는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1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송한 이순실 권사님 가정 감사드리고요. 봉헌 암송한 김병수 장로님 가정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 담당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인도 김병수 장로님, 봉헌 암송 이정미 사모님 가정, 특송 박현호 집사님 가정, 성경 봉독 유영미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미 권사님 들으셨죠? 미국에서 성경 봉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줌 온라인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 암송하고 말씀 암송 해설하면서 그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같이 반복해서 암송을 하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수목금 6시, 또 수요 예배는 7시 30분에 하고요. 수요 예배 때는 이번 주에는 이정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읽기 요한복음 읽고 있습니다. 일독하실 때마다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주보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로교리 10분 성경 공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 20과를 합니다. 20과를 하는데 매주 한 과만 온라인으로 하는 동안에는 매주 한 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올린 퀴즈 문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보시면서 답을 체크하셔서 김혜선 전사님께 카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김혜선 전사님께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가 저조합니다. 네, 저조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 과씩 읽으시고 퀴즈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퀴즈 문제를 적어서 전사님께 제출을 하면 전사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명단을 보내주면 역시 주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정별로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또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배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9월 정기당회가 이번 주 수요일 9월 23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하기하실송을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되자 주 안에서 항상 귀기감찬순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전나 명령론 파리팔 할렐루야 어디하실 하나님 뜻 더 사랑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되자 주 안에서 항상 귀기감찬순 할렐루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전나 명령론 파리팔 할렐루야 어디하실 하나님 뜻 더 사랑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언제나 능력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행할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미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유영미 권사님, 천하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북한 동포들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과 주의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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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라, 재현아. 네. 산에 잘 갔다 와. 그래, 내일 다음 주에 보자고. 그러지? 오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람아, 모두 평안한 한 주간 되세요. 집사님 식사 많이 해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람아, 하람이도 너무 반가. 잘 못 봤다 아까.
오늘부터 내가 먹었는데. 선아람 나와라 오빠. 선아람 나와라 오빠. 유영미 권사님 어디 있어? 아마 자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주무시러 갔나? 퇴장했대요. 퇴장해버렸어. 김은정 입사님, 오늘 행복한 네. 주말 되세요. 네. 네, 목사님이요. 많이들 식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손 입사님. 샬롬. 다들 이풍정 입사님, 퇴장해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빠다. 김현주 현우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속을 해지 어떡해요. 네, 목사님. 네. 이번 주일 주일 중에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고 김현주 싶어요. 입사님. 네. 감사합니다. 보고 싶으면 교회 가면 됩니다. 저는 교회 항상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풍정 권사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나가죠. 나가? 네, 나가죠. 네. 네, 나가게? 네.